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정론 논쟁에서 도르트 신조까지.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예정론 내용에 관하여서는 다루지 않고 예정론 논쟁에 관하여서 그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무엇 때문에 진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오늘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함께 또 나누게 될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예정론 논쟁 한번 보겠습니다. 논쟁의 주요 쟁점입니다. 주요 쟁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인간 자유의지의 개입.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정론자들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유의지가 개입이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에는 각각의 지지하는 그런 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논쟁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혀요. 근데 이 내용은 예정론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다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우리 시대의 행위신학,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주장.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느껴지는 것을 추구한다. 감각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육신은 죄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 느낌이 오면은 우리는 지정의가 모두 마비가 돼요. 그리고 그 느낌에 확 쏠립니다. 감정이 벅차 눈물이 나는 현상 등을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집회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방언을 받는 집회, 방언 통역을 받는 집회, 그리고 치유 집회, 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집회, 그리고 기도하면 쓰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뒤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요. 이런 집회들이 바로 감정이 벅차 눈물이 나는 현상 등을 성령의 역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육체적인 인간의 오감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번의 후반부하고 2번, 3번은 계시에 의존되어 있는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감각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론 논쟁에서 도르트 회의까지,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도르트 신경, 칼빈주의 5대 그 신경은 바로 예정론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 논쟁 때문에 도르트 회의가 열리고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예정론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정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어거스틴 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그 배경으로서 출발점으로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을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는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개입된다라고, 개입한다,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 그것으로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펠라기우스입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렇지가 않죠.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논쟁이 그 400년대에 AD 400년경에 논쟁이 붙었어요. 유사 펠라기우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섞어놓은 겁니다. 영혼 구원에는 절대적 은총이 필요하나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첫째로 인간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섞어놨어요, 두 개를.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것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는 영혼 구원에는 절대적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냥 전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그래,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건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이냐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달렸다라는 것만 살아남아서 우리들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반펠라기우스가 도달하는 도달점이에요. 출발점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나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제는 앞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바로 펠라기우스의 논리만 남습니다. 교리만 남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어거스틴의 원죄론과 은총론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에 펠라기우스 사상을 혼합을 시켜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펠라기우스 사상만 남는다고요. 그냥 나는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받습니다, 은총론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펠라기우스 얘기만 남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구원의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의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신인 협력설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로 함께 결단하고 결정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도와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돕는 협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성화나 구원이나 어쨌든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결단하고 또 행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이런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 펠라기오스는 바로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결국은 펠라기오스주의만 남았어요. 그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보았던 529년이에요. 2차 오랑주 공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단으로 딱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죠? 1500? 예, 잘 외우고 계시네요. 1517년이에요. 그러면은 약 1000년이죠. 약 1000년 동안 지금 이단이라고 정죄가 됐는데 그 1000년 동안 중세교회, 그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세속화시킨 거예요. 그 중세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됐던 그러한 상황으로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됩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위클리프라든가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쭉 타고 올라가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해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평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펠라기우스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니까.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수면 아래로 역사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펠라기우스주의가 세미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세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가 눈에 그대로 보이고 타락 형상이 그대로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펠라기우스의 문제, 세미 펠라기우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펠라기우스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인본주의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감각주의가 그리고 감정이 그래서 내가 울고 나면 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 천년은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그래서 우상화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 해석과 성경관과 성경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도 정리가 되고 칼빈도 정리가 되고 칼빈주의도 정리가 됩니다. 자, 아까 봤던 표를 보겠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를 살펴봤어요. 중세 가서 중세 천년 동안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독일 종교개혁 말고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오늘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칼빈의 영향을 받고 칼빈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자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당시에는 베자가 어거스틴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을 처음 공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타락전 선택설 그거를 주장했어요. 우리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베자의 수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제자는 고마루스라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수제자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는 개혁교회 라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배자의 신학을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그리고 배자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고마로스의 신학을 탐구하고 성경하고 다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개입과 그 결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배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은 참 이 알미니우스가 현실적으로 감각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그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참고 있다가 나중에 고마로스가 교수로 있는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그게 1603년이에요. 그때부터 서서히 고마로스하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고마로스를 비판하고 배자를 비판하고 칼빈을 비판하고 어거스틴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내용은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놀랍게도 펠라기우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논쟁이 심각하게 되고 1609년에 알미니우스는 4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이야기가,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켰어요. 왜? 사람 중심적이니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이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알미니안주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마로스를 비롯해서 그 후에 고마로스의 제자들이 칼빈주의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예정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알미니안이 1610년에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다 비판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가지 항론을 해요. 그게 네덜란드에서는 난리가 나요. 왜? 당시 네덜란드는 개혁주의가 국교거든요. 그 네덜란드는 개혁주의로서 나라가 다 만들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예정론을 비판하고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1618년에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래서 도르트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1619년까지 약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횟수로 회의가 모여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틀리고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교리적으로도 틀렸다.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그때 5가지 나온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 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대표자들을 참수형을 시켰어요. 다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평가되는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전부 다 네덜란드 밖으로 추방을 했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그러면은 네덜란드가 개혁주의로 여전히 보존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619년에 끝나면서 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네덜란드로 다시 들어옵니다. 6년 후에. 왜 다시 들어올까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종교회의에서는 도장을 찍었지만 그 주장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훨씬 감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계시 의존의 사색을 하는 지성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감각, 오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공감을 얻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6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세시대 때 반펠라기우스가 점령한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역사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역사 천년을 지나간 것처럼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칼빈주의자들, 칼빈, 베자, 그리고 고마루스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수면 안으로 내려갔어요. 역사 아래로. 그리고 네덜란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그 홍등가라 그러죠. 홍등가. 매춘하는 곳.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홍등가라 그래요.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그 홍등가로서 중국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홍등가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또 마약에 사고 팔고 이러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1위 국가예요. 나라가 그렇게 피폐해 간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반펠라기아로 인하여서 그렇게 세속화, 타락, 우상화, 우상숭배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네덜란드도 그런 현상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났어요. 아마 네덜란드는 몰라도 바닥을 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중세 천년을 지나가면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따르는 그러한 신학적 내용과 교회와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죠. 그들은 수면 아래에서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딱 남은 자처럼 남아서 역사 아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됐을 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뒤집고 나오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하죠. 그러면서 그 후에 칼빈도 쯔빙글리도 그런 신학의 영향, 그 책의 영향을 받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란이,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 그 중세의 내용하고 똑같이 흘러갔어요. 바닥을 치고 그러면 다시 개혁을 일으킨다면 누구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다시 등장하고 루터가 칼빈이 다시 등장하고 칼빈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시 세울 겁니다.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 그 중에서도 장로교회가 참으로 좋은 목회자들, 좋은 신학자를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한 교단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개혁주의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를 않아요. 왜? 감각적이지 않으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시 의존의 사색은, 그 지성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성령의 조명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일된 의지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못 기다려요. 대신에 교회나 신학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굉장히 인본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사람의 이성의 생각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감각적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대중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뒤집어 보면서 바꿀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대중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의 내용이에요. 그 책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쓰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쓰면서 다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토양이 좋다고 합니다. 토양이. 여러분, 우리는 좋은 토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토양에서도 여전히 도전받고 공격받고 유혹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때는 남은 자가 남겨지겠구나. 누가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성신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남겨져야 돼요. 그렇게 역사의 수면 아래서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쭉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람을 쓰실 때에는 개혁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감각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그런 신학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주장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역사는 정확하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살펴보고 우리도 살펴보고 내 자신도 살펴보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니까요. 다음 주에는 예정론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